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3번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올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감동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모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거룩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지혜로 풍성하게 하사 지혜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복과 은혜를 힘입는 믿음의 모든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이 세상에 근심 뛴 일이 많고 486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503장, 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주의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는 어떤 일은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가다에게 저들 실망
할렐루야.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보험기도한 후에 함께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드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룩한 시간 되기 원하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서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예물을 구별해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 모든 심령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형통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또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영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말미암아 정말 주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은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세 번 맞이 부흥회를 계속 세 차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에 적합한 곳임을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정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힘쓰자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바로 이처럼 세상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그걸 식민지화시키고 그걸 다 독차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 것을 이제 독차지하려고 하는 사랑은요, 죄악일 뿐이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독차지하게 혼자 다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은 나누어 주고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바로 참된 사랑이 아닌 정말 독차지하는 그런 짝사랑 같은 독차지하는 이런 사랑 같은 것은 바로 죽이는 사랑이에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사랑, 죄악일 뿐입니다. 물론 짝사랑 자체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스토킹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랑은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아무데나 우리가 쓰지만 사실은 참된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고 참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의 스토킹처럼 그런 스토커와 같은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차지해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먹어치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사랑이란 미명 아래 죽이고, 사랑이란 미명 아래 억압하고, 사랑이란 미명하게 막 때리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참된 사랑은 나누어주고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참된 사랑을 하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참된 사랑이지, 이 세상을 혼자 다 독식하고자 하는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서 다 말아먹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차지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정말 나누어줘서 살리고자 하는 사랑인 거죠. 이렇게 나누어주고 살리고자 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자기를 대속물로 주려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눠주고자 했느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죠.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게 되면,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와 같이 나누어주고자 하고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참된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주고자 하는 거죠. 살리고자 하는 거죠. 같은 DNA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오히려 더 독차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더 욕심을 부리고 말이죠. 독차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누어주고자 해야 정상적인 거거든. 참된 사랑이 같은 DNA죠. 독차지하는 사랑은요, 세상 사랑의 한 DNA예요. 세상에 있는 사랑은 독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누어주지 못하고 누가 또 사랑하는 것 같으면, 가까운 사람이 누가 또 조금 사랑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막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독차지하려고. 독차지하려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랑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DNA가 다른 겁니다. 영적 DNA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누어주고자 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르시기를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정말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어디를 가든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가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어디로 보냄받아서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함께 나누어 주시는 성도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고 정상적인 영적 DNA를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멋진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먼저 세상을 창조하시죠. 주님이 이 땅에 세상 오시기 전에 먼저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것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 나누어 주기 위한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 데서나 막 뚝뚝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오셔서 나누어 주기도 하셨던 거죠. 아무 곳에서나 너도 받아먹고 떨어지고 너도 받아먹고 떨어지고 너도 받아먹고 떨어지고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누어 주는 적합한 곳이 있는 거죠. 바로 그 땅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은 바로 나누어 주기에 적합한 곳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누어 주기 위해 적합한 공간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누어 주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 줄 때 참된 복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라고 신약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아마 주보 뒷면에 보게 되면 신약성경에 나누어 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모아놨습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 거의 다 모아놨습니다. 바로 나누어 준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지 아는 거죠. 이 세상 자체가 나누어 주기에 적합하게 예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이 세상을 주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식민지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그저 자기 세상 삼고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그랬다고 한다면 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식민지 삼고 정착지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오셔서 생활하시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예비하신 것이죠. 나누어 주고자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함께 나누기를 힘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나누어 줬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준 거죠. 크게는 사랑을 나누어 줬는데 바로 대속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나누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제 첫 주마다 우리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을 했듯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내 살을 받아 먹으라고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 같이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이니라. 34절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실제 주님께서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된 양식인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려고 참된 음료인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나누어 주고자 하실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하고 나눠주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계산했더라면 몇 명 딱 찍어가지고 주고 탁 데려가고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왜 주님이 왜 그 많은 것들을 왜 헛되게 하겠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이적에 보게 역사에 보게 되면 식한 먹고도 5광절이 또는 7광절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 남으면서도 남겨서 그거 갖고 와서 또 2차로 먹느냐? 그거 아닙니다. 모아놓고 옵니다. 버려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계산했더라면 지금 한 5,000명 정도 되니까
남자만 5,000명쯤 되고 또 질병 이하에서는 남자만 4,000명쯤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 그러면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 계산 못하겠어요? 바로 컴퓨터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딱딱딱 두드리면 요만큼만 넣으면 되겠다. 딱 정확하게 딱 맞게 하면 가능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주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누어 줌에 있어서 계산하고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넉넉히 주고도 한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어리석게 이거 이만큼 나누어주면 이만큼 부족할 텐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이거 안 되겠네 안 되겠네 계산해서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소유하고 그것을 깊이 아는 자들은 계산하지 않고 나눠줍니다. 계산하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나누어줌에 있어서는 계산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누어줌에 있어서는 이해타산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그런 논리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이해타산적으로 접근합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웁니다. 그 젊은 날에 요즘에는 자식 한두 명 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옛날에 자식 몇 명 낳죠? 5명, 6명, 7명. 저희 집은 8남매인데 8남매 낳습니다. 저희 어머니 20살에 결혼해서 40살, 40 넘게, 40 넘게까지 다 아기 키우다가 젊은 날 다 보낸 거예요. 여러분, 내 공부한 게 얼마나 많은데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고도 아기 안 낳습니다. 왜 그래? 이유가 뭐냐? 이해타산적이기 때문에. 이 아이 키우려면 몇 억이든 되더라. 내가 몇 억을 모을 길이 없답니다. 더구나 이 아이를 키우려면 내가 그동안에 공부하고 열심히 한 거 다 허비하는데 그거 쓸 수가 없는데 이 아이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난 못 낳아. 얼마나 이해타산적입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의 DNA가 아닙니다. 전형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있는 사랑의 DNA예요. 이런 사랑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거짓된 사랑은 이해타산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계산적이고 이렇게 나갈지 모르지만 정말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이제는 애기 안 난다는 겁니다. 즐기기 위해서.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 세상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잘 갈 것 같아요? 몇십 년이 안 가서 후회할 것입니다. 몇십 년이 안 가서 아주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왜?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방향대로, 순리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영리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키워내는 이런 과정도 이해타산이 아닙니다. 어떤 누가 정말 40이 넘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할 때 누가 그렇게 낳으려고 하겠어요. 얼마나 지금 자기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노산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내게 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사이다이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이지. 정말 인간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인간의 아주 오만한 그 생각들과 지식들을 관찰시키려고 인간의 논리를 관찰시키려고 계산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이해하시고 그분이 이 세상은 그 참된 사랑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만드시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 그렇게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가 많은 사람을 다른 자기 대속물로 내어준 다음에 그가 더 많은 사람을 얻어서 자기가 영광을 팍 차지하려고 했다면 아마 모든 사람을 동시에 완전히 다 믿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온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다 대속으로 주셨건만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많냐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절대 많지 않습니다. 당신 눈에만 그런 겁니다. 교회는 온 세상 사람을 다 품을 만한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요 온 세상 사람 품을 수가 없습니다. 10분의 1도 제대로 못 품을 것입니다. 그 교회 가득 채워도 60, 70억에서 7억이 안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더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더 세워져서 더 주님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가는 거죠.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교회가 많으니까 개척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더 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세상의 그 관점의 DNA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들이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좀 더 부족하면 또 넓히고 좀 더 부족하면 또 넓히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정말 주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교회당을 많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마다 교회화시키는 겁니다. 가정마다 작은 교회, 최소 단위 교회를 가정 단위로 만들어서 계속 가정교회를 세워간다면 얼마나 가능하지 않을까? 세상에서 지탄받으면서 교회 건물 멋지게 진다고 지탄받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교회는 더 세워져야 되고 교회는 더 건축돼야 되고 교회는 더 발전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정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건만 그 주신 것들이 다 헛되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더 많은 자들이 혜택을 누리게 하고 나누어주게 하려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누어주고자 하기에 적합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누어주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줘야 되느냐? 자기 혼자만 누리지 않고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게 되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헌금에 대해서 언급할 때 얘기거든요. 헌금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인색함 하나님 앞에 나눠 드릴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나눠 줄 때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즐겨서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무리를 위해서 나누어주고 섬김을 나누어줄 때 이거는 이제 지도자들에게 한 얘기이긴 하지만 지도자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금 받아야 될 말씀이거든요. 바로 억지로 하지 말아요. 억지로 할 것 같으면 주님 저는 억지로 하기 싫습니다. 이거 억지입니다. 억지 같다고 느껴집니다. 제게 자원함을 주십시오. 자원함을 주십시오. 자원함을 주세요. 막 기도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그냥 하죠. 한두 번 하겠지만 서너 번부터는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교회를 슬쩍 떠나버릴지도 모릅니다. 당신 영혼에서 나쁜 길을 택한 겁니다. 당신이 억지라 느낄 때는 바로 억지가 느낄 때는 잠깐 나 못하겠다. 나 억지같이 느껴진다.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한번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안 시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자기의 마음이 지금 상황이 모르고서 그냥 부탁을 하는 건데 자기 상황을 모르고 부탁하는 그것을 이제 얘기하면 내가 복잡한 상황이 있어 지금 어렵다 하면 오케이 그러면 되죠.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고서 그냥 억지로 그래 이번 마지막으로 하자고 나는 안 오고 다음에 안 올게 안녕 끝납니다. 당신 영혼에서 손해예요. 이건 나쁜 길로 간 겁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또 반복될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 어느 교회 가든 당신은 또 그 길을 옮길 거리요?
또 옮길거려. 또 옮길거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려고 같은 상황들, 비슷한 상황들을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 나는 나누어주기 싫다면 안 나눠주셔야 됩니다. 억지로 여기 목사님 옆에 같이 가니까 홈리스한테 억지로 줄 수밖에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제가 홈리스한테 못 주는 거 봤잖아요. 가끔 줄 때 있지만 안 주는 것도 많이 봤을 거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가 억지나 또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꺼이 하고 즐거이 하고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본문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숨까지 나누어 주고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목숨까지도 나누어 주고 버리는 그것은 버린다고만 표현했는데 이게 나누어 주는 거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거니까 이걸 버린다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정말 표현하고 있죠. 여긴 위에 버린다고 표현했냐? 위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누어 주는 거죠.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나누어 주기 위해서 버리는 거지 자기 목숨을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버린다고 하니까 자살하는 것을 오해한다면 큰 문제죠. 오해죠. 바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나누어 주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나누어 주고 희생하는 그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라. 그래서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누가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다. 이렇게 18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고 왜 나누어줘야 되느냐? 바로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다시 얻을 수 있는 길이 확실하게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누어 주기를 힘쓰고 그것도 자원함으로 스스로 앞서서 나누어 주고자 하는 거죠. 누가 너 나누어 줘라, 너 나누어 줘라 이렇게 지시하거나 명령해서가 아니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누가 빼앗아가면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빼앗아가잖아요. 기꺼이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뺏어가잖아요. 아, 나 세금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나 세금 너무 많이 받는 난간. 요즘에 그 연봉이 5만 불 이상만 대보십시오. 10만 불 넘어가 보십시오. 세금 엄청 떼갑니다. 이 캐나다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떼갑니다. 생활할 만큼만 남겨놓고 떼갑니다. 어떤 사람은 30%, 40%까지 떼간다는 얘기 들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 누가 이렇게 스스로 냅니까? 낼 수밖에 없이 떼가니까 떼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빼돌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정직하게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월급쟁이들은 10만 불 넘어가더라도 숨길 수가 없거든요. 먼저 다 빼니까 원천 징세.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이 땅에서는 그 억지로 뺏어가고 또 자기가 원치 않지만 그렇게 억지로 낼 수밖에 없고 이렇지만 그렇게 나누어줄 수밖에 없지만 바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된 사랑을 가지면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즐거이 하는 것이고 또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너 나누어 주어서 더 나누어 주게 하는 역사가 계속 펼쳐져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할 때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가서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저 한 단계 더 발전된다면 내가 나누어 주어서 또 나누어 주게 하는 이런 작업이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내가 나누어 주어서 내가 내 후배한테 나누어 주어서 그가 나누어 주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서 내 이웃이 나누어 주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발전시켜 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아름다운 일인 거죠.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에 이렇게 나누어준 일에 힘쓰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이 나누어주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올 세상에서는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나누어 줄 게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다 만족하기 때문이고 행복하기 때문에 누구나 나누어 받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눌 수 있지만 다음 세상에 정말 장차 오는 세상에 나누어 줄 기회가 없습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거죠. 어떤 사람들처럼 바보 같다고 할 만큼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나누어 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저 세상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나눠주게 되면 우리 주님이 나눠준 이유는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바로 저 세상에서 다시 얻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누어지고 저 세상에서 다시 얻는 거죠. 마치 여기서 저금을 입금한 다음에 한국에 가서 찾듯이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입금한 것을 한국에서 그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금생과 내세에 유익한 거죠. 나누어준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나누어준 것만큼 또 하늘에서 또 받을 수 있다. 다시 얻을 수가 있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리기를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누리는 만큼 하늘에 가서도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많이 누리는 것을 비례해서 하늘에서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말은 맞는 건데요. 왜?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 중간에 끼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많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많이 누린 자들은 많이 나눠줄 수 있거든요. 이 땅에서 많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많이 나눠주게 되면 바로 저 세상에서 많이 누리게 되는 거죠.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줄여가지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 넣어야 됩니다. 나누어줌.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많이 누려서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하게 되면 그 많이 누려서 나누어준 만큼 그 땅에 저 세상에 갔을 때는 많이 우리가 또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나누어주는 역사들이 아주 확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저 땅에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경계가 어떻게 될까요? 언제쯤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해 하시는 날에 결정되게 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모든 수고가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인생의 수명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 이 땅에서 나누어주는 기간은 내가 사는 날 동안만 가능한 거죠. 그러나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있는 존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수명이 있을지라도 그날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날로 끝나고 새롭게 이 땅이 다 이제 주의 재림하신 날에 바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불에 타서 녹아진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쭉 13절까지 보면은요. 그러므로 그렇게 주의 임하시는 그날이 그렇게 되는 날입니다. 물론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좀 다른데 다음 기회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날을 우리는 정말 바라보고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 가야 되는 거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아무도 천사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들이 성경에 몇 가지 있죠.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그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비유로 주인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로 멀리 갔다가 이제 청장한테 맡기고 갔다가 돌아오면서 맞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우리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찾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러지 않습니까? 주인이 올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올 때 이제 그때까지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주고 나누어줄 자가 누군지를 지금도 주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누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보고 있고 다 알거든요. 그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반면에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서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게 되는데 그때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주인은 금방 안 오셔 더디 올 거야 라고 자기 생각으로 해서 마침내 이제 막 시커 노는 거죠. 먹고 마시고 노는 거 나눠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실컷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지 않은 날에 주인이 오시게 될 텐데 그날에 그 시간에 그가 이것을 보고서 그를 엄한 벌에 처하는 거죠. 외식한 자의 그런 법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아직 임하시지 않았지만 지금 쳐다보고 계신 겁니다. 전능하신 그 눈을 가지고 내가 과연 때를 따라 나누어 주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세상을 이제 나누어 주기에 적합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세상의 관광지처럼 이 세상의 청착지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놀자 하고 있는지 주님은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하늘이 떠나간다. 종이축 말이듯 두루마리 말이듯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의 물질이 녹아지면서 순식간에 축소돼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또 간절히 사모하라고 이렇게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날에 이렇게 우리가 부끄럽고 이날에 이렇게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날에 정말 깨어서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세상에 저들을 데려가려고 함이 아니라 저들을 오직 악에 빠지지 않고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보호하시고 그냥 두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찾고 있고 그런 자들이라면 주인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고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또 언제 올지 누가 알아. 온다고 한지 벌써 2000년 지나버렸어. 에이 그거 말이 그런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세상을 관광지 삼고 세상을 그저 유락지로 삼고 세상을 유람지로 삼습니다. 세상을 정착합니다. 왕궁을 짓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느 날 그들은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정말 이 세상은 나눠주기에 적합한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 하나님의 아들도 오셔서 그 일을 실천하신 만큼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나누어주고 또 마침내 함께 정말 그 행복을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받아 참된 사랑을 받아서 나누어 주는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들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앞절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대로 주의 참된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이렇게 근심하는 자들 같지만 결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입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를 이렇게 비춰보십시오. 자기를 비춰보시라고요. 내가 과연 정말 주의 참된 사랑을 힘입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과연 주의 참된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이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 참된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힘입게 해달라고, 그 사랑으로 구원을 힘입어 구원의 그 행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죠. 아직도 당신은 참된 그 사랑을 제대로 맛을 못 봤고 참된 그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전히 남들 앞에 정말 넉넉한데도 궁색한 척하고 그런 사람 많으시지 않습니까? 넉넉한데도 궁색한 척합니다. 아주 자유로운데도 굉장히 힘든 것처럼 말합니다. 아주 편한데도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말합니다. 이거 남들한테는 아주 이렇게 동정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사람한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았으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야죠. 실제 근심이 가득해도 기쁨을 능히 그 근심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요.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또 실제로 부유케 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가지고 그 구원의 큰 행복을 누리면서 이와 같은 나누어 줄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번 정말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나눠주고 적극적으로 전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공급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 주님이 오신 날에 칭찬받고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새롭게 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주셔서 또 우리가 세상이 정말 나누어주기에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누어주기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주님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님의 사랑받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리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받은 사랑받은 자녀로서 나누어 주기를 힘쓰지 못할진대는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누리게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나누어 주기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언제 나누어 주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저 세상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주님으로부터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다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며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며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에 합한 것임을 알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누어주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